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후에 고향에 조그만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 않더라도 생활에는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포드는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띠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은 모든 인류의 가장 평범한 소망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영적 사역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최대 문제인 고독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가정만큼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현대 가정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보다는 가정들이 만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가정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장모가 건강을 회복하자 그들은 잃었던 기쁨을 되찾게 되었고 그 결과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여와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왜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지 않았을 때 동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집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집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왜 베드로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가정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집을 주님은 찾아가셨을까? 왜 주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을까? 왜 주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찾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간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가정이 되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가고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왜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이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왜 그때 예수님은 찾아가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29절 30절에서 말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왜 찾아갔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건강했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했다면, 건강해서 그날의 회당에 나왔더라면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그날 회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갑니다.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지 않고,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연못에는 환자가 없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간 환자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동안 병들어 산 그 환자에게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환자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환자. 그 곁에 아무 사람도 없는 환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환자.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병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주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찾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병들어 살아가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아픔으로 고통당할 때, 잠이 들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치료해 주시려고.
건강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를 고쳐주신다.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바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것이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것을 주님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가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 집에 구원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가정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삭개오의 가정입니다. 왜 삭개오의 가정을 찾아갔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지 않으면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간수의 집을 찾아갑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가정을 주님 사도 바울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구원받게 한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진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해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는 가정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그 가정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찾아갑니다. 야율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도 낙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딸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더라면 야이로의 딸이 건강해서 그 가정 기쁨과 즐거움과 딸을 통하여 행복이 웃음이 넘쳐났다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가정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라바 과부 집으로 보냅니까? 흉년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될 그 가정을, 그 모녀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사라바 과부의 집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모녀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소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의 만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려고 오셨을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셨다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셨다고 문제 해결을 오셨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뭐한대? 여짜온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거 알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환자가 있는 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집에 오셨으면서도 주님은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왔습니다. 치료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언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짜온대.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 다 압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입을 어깨에 열라.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입 다물고 있으면 채워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찾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할 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믿고 해결해 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가 있으면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들을 위하여 구할 때 주님이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거가 있으면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먼저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갔지만 주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그에게 말합니다.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언제나 먼저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말씀 없는 곳에 주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는 겁니다. 말씀보다 은혜가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응답이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기적이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는데 듣고 순종하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열병 알아봤나요? 도수 한 40도 올라가는 거 아파봤나요? 다 건강한 사람만 있네. 그러면 상상 옆에 사람들 봤나요? 그 사람들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면 지구가 돌죠. 그죠? 자, 그런데 잡아 일으킬 때 뭐예요? 예수님 무슨 나 아파요. 나 못 일어나요. 움직일 수 없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잡아 일으키니까. 손 잡아 일으킬 때 그냥 따라 순종하는. 나 아파요. 그런 말 안 하잖아. 나 열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하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잖아. 일어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는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노력할 때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면 믿음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은혜도 좀 받아야 되고 실력 좀 쌓아야 내가 이루지 않느냐. 그건 믿음으로 이룬 거 아니라 자기가 이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일한 거지. 성령의 은혜로 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하라고 했지. 너희 실력으로 너희 경험으로 하라는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관심 없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집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죠? 믿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도 듣고 역사하시다 봐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베스가 자기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간다고 고민만 하다가 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가 고민과 괴로움과 낙심 속에 살아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나도 좀 살아가도록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대로 환난에서 벗어나 복받는 삶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아무리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해봐도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와 복을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 가정이 가졌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가정에 주시려고 준비했던 은혜 다 줍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던 주님,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을 주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 사도를 보냈던 주님, 그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뭘 뺏으러 가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걸 다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해결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람과 과부가 흉년 중안에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던 그들에게 3년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 기름이 닿지 않는 복을 주어서 흉년을 무사히 양식 걱정 없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신자들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때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집에서 복된 소식이 온 동네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소문이 나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소문을 냈어요. 어떤 소문? 열병으로 고통당하던 베드로의 장모가 뭐 했다? 치료받았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자여세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소경이 왜 예수를 부릅니까? 왜 자기를 불쌍히 여달라고 합니까? 그는 예수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소경도 치료해주고 문둥병자도 시켜주고 안전병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소문들을 이 고재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위친 거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 났다면 오히려 숨었겠죠. 도망갔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좋은 소문이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이 퍼졌습니까? 병을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수중 들고 있다는 소식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건강 회복에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수술받고 온 사람이 바로 활동 못하잖아요. 건강 회복하려면 며칠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더니 바로 일하더라. 이런 소문 듣고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9절 1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망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 예수 믿고 병들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고 사기꾼 됐다 그 사람 예수 믿고 강도 됐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화해 새 사람 되었다 이런 소문들이 나야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새 사람 되고 싶어서 병든 가운데서 치료받고 싶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서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그 집 앞에 모여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집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지 어디서 고쳤냐고. 무슨 약 먹고 치료받았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결해 줍니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움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소문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업 경영이 바로 이런 좋은 소문을 퍼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좋은 소문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소문 내게 되면 뭐예요? 그들이 앞길을 막는 장애물 설치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소문 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쁜 소문 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애물 설치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길 막는 사람이에요. 교회 앞에 나오지 말라고 철조망 쳐는 사람들이에요. 철조망이 쳐 있는데 누가 옵니까? 그리고 전도, 그리고 기도, 아무리 해보십시오. 철조망 있는데 누가 그거 뚫고 교회에 나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나쁜 것은 감춰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좋은 소문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누가 모입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진 병자들이 나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소문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온 가족들이죠.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하니까 우리 딸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가족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에 보게 되면 병들어 혼자 올 수 없는 환자를 데리고 나온 건강한 사람들이죠. 혼자 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던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들어도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할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준 사람은 하게 되고 그 말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비방하고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그 문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던 예수님 그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그와 같이 치료받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왔던 많은 환자들을 여기 보면은 다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많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라고 하지 않고 많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라고 하는 것과 많은이라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다 치료해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치료해줬다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치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막 병자들이 가니까 그냥 자기도 한번 가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없이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졌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시험으로 건너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데 우리도 한번 건너보자. 저들이 건너는데 우리는 못 건너겠느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험하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그냥 해보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지만 믿음이 없이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릴 때는 받아주었지만
가인처럼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모든 병을, 많은 병을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줬어요? 말씀으로 치료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올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줬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을 때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안수함으로 치료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마음과 정신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육체를 괴롭힙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맞아 그를 번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없이 헛된 소리를 짓거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들의 육체를 억압하여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빠지게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또한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을 쫓아낼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악한 영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 널리 퍼뜨림으로 그 문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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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